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레위기 시간입니다. 레위기설 묵상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의 매뉴얼로 주신 이 레위기설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신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누 벤 미츠보타브 베츠바노 라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레위기서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깊은 눈과 계시와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총명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나병 환자와 같이 썩고 또 사망을 맞닿아야 되는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윤다에 껴있지 않은 그 해의 메트로라는요, 타즈리아와 항상 같이 묵상하는 더블 포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2월 29일 이제 이 있는 윤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메조라를 다르게 또 묵상하죠. 그래서 레위기 14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 나병을 정결케 하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레위기 14장은요. 나병을 정결케 하는 규정인데 이 치유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피부병에서 완치된 사람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율법의 정결 예식 중에 가장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됩니다. 예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4장 1절부터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기 전에 진 밖에서 완치된 것을 확인하는 일이 하나, 그리고 진영으로 들어온 지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식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치된 사람은 화목제를 제외한 주요 제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제사장이 안수하면 이제 그는 모든 특권과 책임을 지닌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치유된 사람, 특별히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제 선언과 그에 따르는 예식들을 1절부터 9절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10절부터 14장 32절까지는 이제 여덟 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희생 제물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이 좀 긴데요. 33절부터 53절까지는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이 나병 색점이 건물에서 생기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셔서 이 나병의 징조가 보이는, 건물 곰팡이가 생긴 것의 징조가 보이는 집을 어떻게 관리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4장 54절부터 57절은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정결의 은혜가 고요. 메조라 나병 환자는 이 메조라는 이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토라 포션입니다. 사람은 원래 썩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메조라 나병 환자, 즉 살이 썩어서 죽는 존재가 되죠. 그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썩죠. 우리 죄로 인해 썩어 없어질 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같은 몸이 될 때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짜라트는요, 그래서 육신의 이 타락 안에서 경험되는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짜라트라는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이제 쭈루가 이제 악함이고, 그다음에 아인, 히브리어 아인이 쓰이는데 이건 눈, 보다, 그리고 타부, 이 완성표인데요. 그래서 짜라트 그러면 악함을 보는 표, 뭐 악함을 보는 완성,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짜라트는 우묵하게 된 상처가 점점 넓어져서 결국 모든 육체가 썩어지는 전염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썩어서 죽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짜라트는 인간의 죄악됨 그리고 육신이 썩어 죽는 걸 통해 악과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보게 해줍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짜라트죠. 썩어 없어질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입게 될 영광스러운 육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본문입니다. 어렵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이거를 좀 잘 묵상해 보셔서 우리의 좀 본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짜라트를요, 단순히 자연적인 병이 아니라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하더라고요. 그 심각한 죄는 이제 라숀 하라, 직역하면 악한 혀인데요. 험담이나 비판을 가리키는 표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거 언제 그랬습니까? 약한 혀가 그 정탐꾼들이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이 악한 혀를 가져서 험담하고 비판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짜라트는 유대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라숀하라, 악한 혀를 가져서 험담이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번 토라 포션은 특별히 6월절을 준비하며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나병 환자가 아닌지, 또 나병을 유발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메조라라는 누룩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론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심히 관대하고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누룩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깨끗하게 되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숀하라의 죄는 그 악한 혀로 말하는 자를 죽이고 그걸 듣는 자를 죽이고 악한 말의 대상이 되는 자, 이렇게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그래서 짜라트에 대한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귀결이 됩니다. 짜라트는 치료책이 따로 없고 격리 조치로만 다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치유될 수 없는 거죠. 그 짜라트의 사실 가장 처참한 결과가 가족이나 동족에게서 떨어져 나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풍족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단절된 것과 유사하게 되죠. 이 병이 이제 고대 근동사에서는 사실은 불치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짜라트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드린 정결함의 확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진영 밖으로 쫓아내시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미리암이 그랬고 우시아 왕이 그랬고 뭐 게하시가 그랬죠. 신약의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딱 그 상황이죠. 나병 환자가 돼서 격리돼서 하나님 은혜 밖에서 있었던 외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망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었던 자죠. 이 짜라트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정결에 대한 선언을 해야 돼요.
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밖으로 나가서 이 환자를 진찰하는 행위를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율법이 토라가 결코 정죄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의 깨끗함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의 처소를 떠나 진 밖으로 나간 이 제사장의 행동은 하늘 처소를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은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의 회복입니다. 피부병이 완치됐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없어요.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먼저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관찰합니다. 나았으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진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11절에 최종적으로 회막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마무리하죠. 근데 제사장이 이 병자가 회복된 것이 확인이 되면 5절을 한번 볼까요? 그 정결한 새 2마리와 그 다음 백향목과 홍색실, 우술초를 준비하고 먼저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아요. 그게 이제 5절이죠. 제사장은 또 명령하고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걸 좀 잘 묵상해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구나를 알아요. 새는 이 죄인의 속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나병 환자니까 어떤 재물을 살 어떤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겠죠. 그리고 질그릇은요, 깨어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인간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는 건 보잘것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은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되게 놀라운데, 이제 한 마리는 죽이지만 한 마리는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앞에서 살아있는 새를 들여서 이렇게 확 날려주죠. 그러면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치료도 되지 않아서 영원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쓰다듬을 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수도 없고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정결함의 선포를 받고 이 앞에서 이 새를 확 날려주는 것이 육적인 치료와 내적인 치료를, 정서적인 것들을 동시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와, 이제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나를 거야. 저 창공을 나를 거야. 나도 이제 저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러한 감격을 주시면서 내적 치유도 다 하시죠. 와, 이게 그냥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죄인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저희들이 막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열린 창공을 막 자유롭게 날아가고 믿음과 소망과 거룩한 사랑과 기쁨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걸 또 흐르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생수 보면 흐르는 물이 알마임 하임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하임은요, 이렇게 흐르는 시내나 물을 가리켜요. 마임은 이제 물인데 하임은 흐르는 시내나 물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뜻인 하의 복수형입니다. 하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물이라는 명사 마임과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라고 번역한 것보다 사실은 생수로 번역한 새 번역이 더 원문의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물은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을 공급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생수 위에서 새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공급하죠.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백향목이 쓰이죠. 백향목 잘 아시는 것처럼 벌레가 먹지 않고 잘 썩지 않고 단단하고 향기롭죠. 이 나병은 짜라트, 메쪼라는 살이 썩어 죽어가는 질병이잖아요. 그럼 백향목은요. 이 썩지 않는, 그러니까 짜라트와 정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나무고, 이 나병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상징한다면 백향목은 변함없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쉽게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인 백향목. 이 레바논의 산맥에만 나는 일종의 거대한 침엽수고 굉장히 재질이 단단하고 향이 강하고 그래서 벌레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또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분비되는 송지는요, 이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이 백향목은 또 고대로부터 최고의 건축자재로 쓰여졌죠. 오죽하면 고대 아수르의 왕들이 레바논까지 원정을 와서 벌목해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백향목은 중동에서도 레바논 산맥의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랍니다. 적어도 300년은 자라야 목재로 사용 가능하고 400년이 되어야 열매가 열리는 귀한 목재죠. 고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두로와 히람에게 이 백향목을 요구했고 두로 왕의 선물로 백향목을 벌목해서 그 목재를 지중 해안을 따라서 뗏목으로 바다로 운반한 다음 요빠 항구를 통해 육로로 예루살렘에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에 백향목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를 뿌릴 때 이제 우슬초를 사용하죠. 이 우슬초는요, 그 토라에서 피를 뿌릴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우슬초는 저도 맡아봤는데 특유의 향미가 강해요. 되게 허브과의 식물인데 이 나병 환자의 부패된 냄새를 우슬초의 향기로 정결케 하죠. 그러면 홍색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토라에서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여호수아서 2장 18절이죠. 18절에 라합은 처마 밑에 붉은 실을 달아놓아서 죽음을 면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죠. 사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마친 뒤에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엄숙한 의식을 가지고 거행되어야만 했죠. 나병 환자 그 자신이 그의 회복됨에 있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더욱더 크게 감명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나병 환자와 마음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도 나병 환자 같은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도들의 모임에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이든 부정한 거는 성도들의 신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자들은 정말로 깨끗한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을지라도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 가운데 치료해 주신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율법에 따라서 바로 이 말씀이죠.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정결케 됨에 대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셨던 거죠. 모형은 그 원형이 나타날 때까지 보존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결규례의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돼서 또 제사장들에게 갈 수 없을 때 제사장들이 그에게 올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병 환자 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이 모든 정결의 날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 이제 그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정함을 마친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어요. 평상시에는 사실 머리를 다 미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엔 예외죠. 그리고 물로 목욕한 후에 진영으로 들어오고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라 하고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여덟째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막에 나아갈 준비를 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으면 사실은 신약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레위기 14장을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정결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기울이고 이것도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례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강조가 사실 우리들에게 뭐 죄의 무게, 그것의 극복의 어려움,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쉽게 약속돼요. 또 너무 쉽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너무 쉽게 누려집니다. 마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잣집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누리다가 너무 많은 걸 쉽게 누리다가 인생을 망치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원히 병이 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원 얻는 자의 기쁨, 과거의 끔찍함, 이 악성 피부병 환자와 정결의식, 제사의식 이걸 통해서 죄의 회복의 무게를 알아라 라는 이 의도가 레위기 본문에 숨어져 있습니다. 정결한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죽임당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들에서 날려보내는 것이 꼭 속죄일에 염소 2마리 중 한 마리는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풀어주는 것과 비슷하죠. 전에는 진토 속에 파묻혀서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열린 창공을 날며 믿음과 소망, 거룩한 사랑과 기쁨의 날개를 가지고 높이 치솟아 오른 것도 은혜요.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온 지 8일째 되는 날 이제 완치된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장막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영 바깥에서 몇 년을 거했던 사람이 정결의 선포를 받고 진영으로 돌아와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드디어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심각한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절망 속에 오열하고 그렇게 병을 앓다가 죽을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거기서 주님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를 들으셔 낫게 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제사장이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했고 진영이 들어온 지 8일째 되는 날 병에서 완치된 그가 주님의 회방으로 나아가는 거. 우와. 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그 지난날의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어쩌면 이 나병 환자를 감쌌던 죽음의 그림자가 여호와 라파의 생명의 빛으로 변해 있는 것. 좀 깊게 묵상해 보시고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정말 형편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뭘 드려도 아깝지 않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말 대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와야 되는 거는 이제 순양 두 마리를 가져다가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암양 한 마리는 번제로. 이제 밀가루 10분의 3 에바면 한 6.5리터, 기름 한 록이면 한 0.5리터를 이제 소제로 드려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소제로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속건제로 순양을 드리고 나머지 순양을 속죄제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해서 예배와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고, 근데 이 예식에서 좀 되게 놀라운 게 발견이 되는데, 이 완치된 피부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요, 대제사장의 임직식과 비슷해요. 아론의 임직식에서처럼 속건제물의 피를 예배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죠. 14절에 보면. 근데 제사장들도 이렇게 해요. 나병 환자를.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의식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정결 의식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되게 굴욕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린 제사장이고 저 사람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인데 똑같이 이 정결 의식을 하네요. 피는 용서함의 표시잖아요. 기름은요, 치유의 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은 이 성별된 제사장들처럼 기꺼이 피와 기름을 바르고 환영을 받죠.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구별되고, 손은요,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구별되고, 발은요, 주의 길을 걷도록 차별화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의 가장 바깥쪽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귀, 손, 발에 세례를 줌으로써 그 온몸이 정결해졌음을 상징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론의 대제사장 임직식 때는 이제 피와 함께 특별히 제조된 관유를 사용했는데, 이때는 피와 이 예배자가 가져온 평범한 기름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죠. 어쨌든 제사장은 기름을 왼손 바닥에 따르고 16절에 나오죠.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리고, 손에 남아있는 기름을 예배자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나머지는 머리에 발라줍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나머지 순양을 속죄제물로 드리고 암양을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드리면 됩니다. 이제 이런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도덕적인 죄책도 사라지고 나병을 얻게 한 죄와 병중에 지었던 죄들이 용서됩니다. 오염도 제거되고요. 할렐루야. 만약 이 피부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가난해서 제물로 짐승 3마리 못 드리면 이것도 배려세요. 그렇죠? 속건제로 순양 1마리는 동일하게 드리지만 속죄제와 번제는 비둘기로 드릴 수 있다.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제로 바칠 곡물도 이제 6.5리터, 그러니까 10분의 3 에바 대신에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형편에 따라 제물의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속건제만큼은 정해진 대로 순양을 드려야 되므로 예외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속건제는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아무런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고려하셔서 그들이 바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바치지 말라고 하시진 않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그들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거를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정결 의식으로 죄와 부정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무겁고 힘든 거죠. 그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이런 힘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치르셨고, 주님께서 이런 힘든 고통을 또 극복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마치 악성 피부병 환자가 병중에 있을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았지만 정결함을 인정받은 후에는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자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그 내용이 이제 32장까지 나오고요. 33장부터 53절까지는 이제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이제 옷감, 가죽 중에 생긴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집에, 건물에 곰팡이가 핀 경우를 다룹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례는 훗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적용됩니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모세는 집에 입히는 곰팡이를 논할 때 짜라트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집이 이런 것에 감염된 경우의 대처 방안이죠. 악성 피부병 환자를 진영 밖에 격리시키는 것처럼 곰팡이가 계속 자라는 집은 허물어서 진영 바깥으로 가져다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환자나 물건을 거룩한 진영 안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단은 이제 옷감이나 가죽의 오염을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죠. 곰팡이가 피어오른 벽을 살펴봐서 만일 푸르거나 붉은 무늬가 있고 그 자리가 벽보다 우묵하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했다가 그 후에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곰팡이가 더 번졌으면 곰팡이가 핀 부분을 제거하고 집안 사방을 긁어내서 긁어낸 흙을 성곽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는 게 41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긁어낸 그 부분을 다른 흙과 돌로 바르고 채워넣죠. 근데 만일 새 흙과 돌로 채워넣은 후에도 곰팡이가 계속 번식하면 46절에 보면 그 집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허물고 모든 그 폐기물을 성곽 부조한 곳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출입을 금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되고 새로 채운 흙과 돌에 곰팡이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함을 선포하죠. 여기도 이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절차에 따라서 의식을 행합니다. 피부병 환자가 이제 모든 털을 밀어야 됐다면 오염된 집은요, 곰팡이가 핀 부분을 제거하고 긁어내야 됩니다. 또 53절에 보니까 피부병 환자의 정결 예식과 마찬가지로 새 한 마리는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들에서 날려보내죠.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결화됩니다. 이 짜라틀은요, 육신에게만 적용된 질병이 아니라 집과 집기, 기물에까지 적용되죠. 이 썩어 들어가는 것, 이 본질. 사실 하나님을 떠나 우리들의 사실은 지금 정체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집은 헐려야 되고 그것은 진영 바깥에 버려져야 됩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부패와 타락은 썩어 없어지거나 허물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동기와 악함을 버리고 우리도 거룩하게 보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긁어내고 새로 채우는데도 곰팡이가 생긴다는 것. 마지막 때의 주님의 심판으로 허물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부패한 이 땅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십시오. 우슬초를 언급하는 것이 이 레위기 14장이 한 곳, 그리고 시편 기자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곳 2곳입니다. 죄를 질병으로 묘사하는 일은 이제 시편과 선지서에서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영과 육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이 아무리 건강해도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도 병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신체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의 평안을 동시에 구하는 이런 영성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 기억났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그렇게 14장이 끝나고 15장으로 갑니다. 11장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셨고 13장이 이제 사람의 피부에 드러나는 증상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논했다면 15장에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생식기, 성기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논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이 몸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샤르거든요. 바샤르는 살, 특별히 육체 그리고 남녀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가르침의 초점이 점차 사람의 중심으로 옮겨가서 굉장히 비밀스럽고 사적인 부분까지 다루죠. 이건 이제 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각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돼요. 일단 좀 전체를 말씀드리면 1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16절 18절은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15장 19절부터 24절 생리와 같은 또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 그런데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은 상세히 알려주시고 또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의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게 이제 몸이 아니라 바샤르 성기인데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온다는 건요. 임질이나 매독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되게 성병에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고름이 성기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뼛속 깊숙이 죄악으로 채우며 결국에는 애통하게 돼서 사악함에서 나오는 그 고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건 상함과 능력을 주는 거고 사실 육체를 갉아먹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스스로를 징벌하는 죄악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남자는 부정합니다. 흐른다라는 게 이제 조부인데요. 조부, 흐르다. 그다음에 죽다, 소멸하다예요. 액체 유출이 죽었다, 소멸하다, 흐른다. 그러니까 이제 고름을 포함한 이 미끌미끌한 액체가 나오는 거죠. 이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 남자가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침상이나 접촉한 사람이나 만졌던 것에 닿은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안장도 부정하고 심지어 그의 침만 튀겨도 부정하고 손을 물로 씻지 않은 채 만지면 그에게 닿은 사람도 부정하고 만진 질그릇도 부정하고 또 그래서 깨트려야 되고 12절에 보니까 또 나무 그릇 다 물로 씻어야 되고 계속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하라. 5, 6, 7, 8, 10, 11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유출이 멈추면 남자는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갖습니다. 이제 13절에 있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목욕합니다. 이 목욕하라는 말이 벌써 이 장에서 12차례 사용돼요. 물에 씻으라. 그중 7번째는 물에 그 하이옴을 더해서 살아있는 물, 생수,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정하게 될 것인데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비둘기 2마리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에 요구되는 재물이 좀 지극히 작아요. 근데 부정의 수위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특히 악성 피부병과 비교해서는 덜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병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해석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건 이제 성병에 걸렸을 때 이런 임질이나 뭐 매독이나 기생충에 의한 요도염 같은 증상이 해석인데,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질이 고대 근동에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주후 15세기에 이르러서야 그 흔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본문이 언급하는 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가 정액을 흘리는 것,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어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성관계를 하다가 정액을 쏟으면 이제 남자나 여자 모두 몸을 씻어야 되고 둘 다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18절. 그리고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빨아라. 17절 얘기하죠. 사실 성관계의 목적이 부부관계 목적이 또 생명을 탄생시키고 기쁨을 얻는 것이니까 정액이 헛되이 흘려 버려지는 것이 이제 생명이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또 성관계 중에 정액이 유출되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데 남자가 혼자 정액을 흘리는 거 설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남자들이 정액이 가득하면 밤에 이렇게 몽설하거든요. 꿈을 꾸다가 그러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라 합니다. 그리고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가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생리 때 이렇게 피를 유출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7일 동안 부정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자에게 닿은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여자가 앉은 곳, 누운 곳, 침상에 닿은 남자도 모두 부정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런 이제 생리 기간 중에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남자도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제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 하루 동안 부정하다는 18절과 7일 동안 부정한다는 본문의 차이는 24절의 차이는 의도성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기간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런 기간인 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렇게 여성의 유출이 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물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근데 성경의 레위기서와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생리를 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걸 아예 금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차원도 있고 부정에 대한 차원도 있죠. 이렇게 이런 기간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가졌을 때 7일 동안 부정한다는 것을 말을 하실 뿐이지 이런 기간에는 여성과 또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기간 중에 몸이 약해진 여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내에 대한 주권이 남편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이 15장의 이 토라는 되게 좀 은밀한 부분들까지도 다룹니다. 또 생식기 이런 건 또 부부 사이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은 죄가 아니죠. 이게 악하다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설정의 정결 내에서 부정을 씻기 위해 마치 유출병의 정결 내와 같이 예물이나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토라의 계명 중에 하나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죠. 이제 어떤 부부간에 이런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방출되는 정액, 생리혈, 산혈 이런 것이 부패한 인간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게 여긴 것 뿐이죠. 타락한 인간의 내면은 부정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진정한 정결함을 받기 전까지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7장 16절 같은 말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죠. 그리고 15장 25절로 30절에는 이제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가 유출될 경우에 그 여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규례는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와 같습니다. 유출이 멈추면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성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한 마리는 30절에 보니까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네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이런 유형의 병을 앓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놀랍죠. 율법에 의하면 혈수 앓는 여인이 손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을 이기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치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 부정함이 거룩함에 삼킨 바 된 것 같은 소멸하는 거룩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유는 자칫 그들이 오염된 몸으로 거룩한 회막에 들어갔다가 죽게 될까봐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불이 나와서 부정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건 부정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과 영예를 알게 되고 또 자신들의 의무도 배우게 됐죠. 모든 죄악된 더러움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부정한 가운데서 성막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 15장을 잘 묵상하시고 이것이 사실 정죄하고 벌 주기 위해서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규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것을 명령하죠. 구약의 가르침과 요구는 여기까지인데 반면에 신약은요. 예수님 오신 신약은요.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알죠.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출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치유받은 것,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와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및 레위기 전체의 신학과 상당히 밀접한 연결이 있죠. 유출병은 전염성이 강한 부정을 야기시키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부정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12살 되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적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와 부정함과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위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재밌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저의 이제 한계는 여기까지고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14장 15장이 가장 은혜로운 레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본문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는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인데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짜라스로 고통받게 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엘리사의 말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장군은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질하려고 급히 들어갔던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브리타다샤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신 것,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레위기 본문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정결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구속함 받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지 깨달을 때만이 예수님의 치유하신 손길이 일어납니다.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 정결하게 된 사람 앞에서 나머지 새를 창공으로 확 날리시는 그걸 보면서 나병 환자가 가진 그 기쁨, 회복된 나병 환자가 가진 그 기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망 가운데 있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셨으니 다시는 죽어서 종의 멍에를 지지 말고 자유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과 행복함과 의미와 또 기쁨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누리고 나누고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ባት 샬롬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샤ባት 샬롬.